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진북교회 사경회로 갔었는데 또 이렇게 봉평교회에 주말 봉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안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의 상처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는 아마 누구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거고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꼭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다루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처가 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할까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도 그 상처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고, 알더라도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네? 머리에 있지요. 머리에 있습니까? 와, 여러분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몇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이 대학 시절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 피니어스 게이지 사건으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뇌는 이제 그 부위별로 피질로 나눠져서 그 피질별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후지압은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축지압은 귀에 가까이 있으니까 청각이라든지 후각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부정각이라는 부분은 몸에서 모두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종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또 계획성을 가지고 뭔가 하는 일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이제 사람다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된 건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게이츠라고 하는 철도 노동자예요. 동네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도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 화약을 넣고 이렇게 막대기로 다진 다음에 불을 붙이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너무 세게 두들기는 바람에 터져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왼쪽 눈에서부터 전두엽까지 찌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죽지 않고 살았으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맞나 싶은 일들을 슬슬합니다. 쌍욕을 하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분야자를 희롱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아침에 제일 일찍 와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저 천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서커스 다니면서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걸로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두엽이 어떤 사람의 그런 주체성을 결정해주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네, 여러분 이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네요. 달라져버리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두엽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됐고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어요. 즉 전두엽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슴이 아니라 뇌에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뇌가 실제로 손상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곧 뇌의 상처가 되겠죠. 그게 정말인지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뭐 시골 학교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도시 학교들의 특별히 학생들이요 욕이 없으면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욕이 아주 심해요. 그런데 이 언어 폭력이 서로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들을 남기는지 그 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수업 중이 울리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들으라는 듯 욕을 마구 내뱉습니다.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앞에 계신데도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 눈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뭐 신발을 집어 던지던가 뭐 교실 문을 발로 차던가 뭐 욕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제가 조금 위압감도 느꼈었죠. 교실이 이러니 복도는 오죽할까요? 욕이 없으면요 좀 심심해. 짜증나 이럴 때요 완전 짜증나 이러면 뭔가 어색해요. 10대들의 의사소통이에요. 맞아요. 욕은 10대들의 의사소통? 정말일까요? 욕을 빼고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또래니까 그러고 그냥 뭐 별로 없는데. 가는 욕에 상처받을 거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왜요? 상처받는 애들이 없고 맛으로 욕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9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한 후 뇌에 미친 영향을 MRI 촬영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더 많이, 심하게 들었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작았고 일부 뇌회로 발달이 늦어지는데 연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거친 언어를 들은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해마 크기가 평균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뇌 해마 크기는 예상대로 작고 뇌회로 발달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뇌 역시 평균과는 달랐습니다. 가해자도 해마의 크기가 중간 이하고 뇌 발달도 느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거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뇌를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친 언어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든 또 가해를 하는 친구든 모두 다 뇌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은아, 너 솔직히 봤니? 이게 뭐야, 정말. 미정이는 X를 간다고 목표를 갖다 탁 세워놓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니? 엄마는 정말 이게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때려쳐.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말들이 폭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부모의 언어 폭력이 학업 스트레스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만성적인 언어 학대만으로도 아동에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족 내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폭력의 그 중요성을 실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만큼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상처가 난 것들은 이 상처나 흉이 오래 갈까 염려를 하시지만 부모나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아이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이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아이 평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는 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뭘 그걸 마음에 두고 있나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청소하고 말이야 그러지. 청소가 지금 문제야? 애들 성적이 어떤데?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게 뭔 줄 알아?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폭력이 습관화된 부모를 통해 폭력을 배웁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폭력적인 학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곧 뇌의 상처로 남네요. 마음이 뇌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말로 충만하여 민을 달린 화살처럼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5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늘은 낚시 끝에 안쪽에 있는 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부부는 서로 간에 자녀들은 친구 간에 부드럽고 친절한 말만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어 폭력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폭력적인 행동을 당하거나 심지어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폭력적인 게임을 할 때 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상실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물 있죠.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폭력을 목격을 하고 또 당했던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제가 왜 자꾸 막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화가 났을 때 제가 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지를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폭력적인 것을 많이 보고 폭력을 당할 때 뇌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덮어놓으면 썩죠. 썩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막 화내고 짜증내고 감정 조절 안 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그 근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마음의 상처에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냄새들인 거예요.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마음은 뇌에 있고 그럼 뇌에 있는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시절에 전공을 심리학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내면 아이를 치료해야 된대요. 내면 아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요.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과거로 돌아가서요. 그 마음에 있는 아직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를 치료하래요. 아직 안 자라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자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미숙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과연 정말 옳은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면 아이는 다른 말로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과거의 마음의 상처나 충격적인 일들은요 우리 뇌에 기록이 되어 저장이 되는데 그걸 기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에 오는 길에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뇌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오는 길에 있었던 전봇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넘어온 수많은 고개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개. 제가 봉평할 때 고개 넘어왔나? 고개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 진부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영주 외가댁에 가다가요 중령고개를 넘는데 심한 멀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령고개는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어린애가 어떻게 중령고개라는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중령고개 이름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그때 제가 또 삶은 계란과 김밥을 먹고 멀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삶은 계란과 김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어릴 적 그 안 좋은 기억이 지금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뇌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설명으로 대처를 하면요. 아까 그 뇌에 대해서 쭉 그 설명하는 걸 보셨다시피 이 뇌는 종합적으로 이걸 기억합니다. 맛과 색깔과 소리와 이런 것들을 뇌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정서적인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먹을 때 내가 좋아하던 삼촌과 같이 먹었다 예를 들면 그죠? 뭐 그러면 그런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런데 아니면 어떤 친구가 그 사과를 나한테 집어던져가지고 여기에 멍이 들었다. 또 기억에 아주 오래 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특별히 또 충격적인 사건,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복합적으로 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이 뇌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그 동영상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동영상은 자기 멋대로 재생이 되죠? 자기 멋대로 플레이가 되죠? 맞습니다. 눌러야 됩니다. 맞아요? 재생 버튼을 눌러야지 그게 기억에서 그 기록에서 나와서 재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요. 우리의 뇌의 기억도 이 스마트폰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를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기로 기억하기로 동영상을 플레이하기로 선택을 해야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돌리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여러분 절대로 스마트폰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아요. 그 동영상과 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과거의 안 좋은 추억과 기억을 떠올리지 않기로 선택만 하면 여러분 그 기억은 다시 생각나지 않아요. 이것이 선택의 파워예요. 선택의 힘이.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떠올라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스스로 떠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생각을 받아서 선택하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네,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이 스스로 생각하죠? 아니요. 스스로 생각하는 흙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흙은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가 됐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기, 즉 생명 에너지를 넣으실 때 생각도 함께 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요,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의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거를 깨달을 때,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불신의 생각을 스스로 만들었죠? 맞네요. 집어넣어줬네. 누가요? 뱀이. 예, 사단이. 사단이 넣어줬던 거예요. 하와는 그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무조건 믿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데 누가?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무슨 생각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되어 있잖아요. 분명한가요? 확실한가요? 유다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었네요.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게 아니었네요.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넣어준 걸 유다는 선택했던 것이에요.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을,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도록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줬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원수 같은 그 존재를 통해서 마귀가 줬거든요. 그 상처를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그걸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원치 않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은 사단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이 동충하초라고 아시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동충하초. 그렇죠.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Days ago, a spore landed on this ant. Now she's acting strange. A network of roots has infiltrated her muscles. Her body has been taken over by cordyceps.
parasitic fungus. It floods her brain with chemicals, drugging her, compelling her to head where conditions are perfect. Just the right amount of light, just the right amount of humidity for the parasite growing inside. It forces her to clamp down in a death bite, and cordyceps reveals its gruesome nature. After 3 weeks of growth, cordyceps can release its own spores, infecting more ants, releasing more spores, infecting more ants, releasing more spores, infecting more ants, infecting more ants, more and more and more ants. Cordyceps can wipe out entire ant colonies. 이게 동충하초의 의미예요. 동충, 그렇죠? 겨울에는 곤충이었다가 하초, 그렇죠? 여름에는 풀이 되고. 개미가 왜 동충하초가 자라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요? 조종을 한 거예요. 조종.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조종한 거라니까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한 거예요. 조종한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께 지배당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억이, 그러면 좋은 기억은 누가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나쁜 추억은 누가 자꾸 생각나게 해준다고요? 사단이 자꾸 떠올리게 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일 놈, 그 나쁜 놈. 그럼 결국은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요. 그 스트레스와 미움과 분노로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산상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분명합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온 게 아니었네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봉사를 할 때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 배워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정말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들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뇌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저 그때 저 들판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저 공중의 새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기억에 기록되어 있는데 뇌에 마음에,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셨군요.
와, 기억마저도 생각나게 돌리는 존재가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었어요. 그 둘 중에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선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PTSD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떠올리기만 해도 애가 타는 이태원 참사 현장. 지난 29일 밤 사고 발생 전후로 그날의 이태원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적나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간 그날의 현장을 접한 후로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목격한 분들은 당시 모습을 쉬이 떨쳐낼 수 없을 겁니다.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괜히 멍해지고 자꾸 상상이 돼 힘들다거나 현장 모습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는데요. 모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입니다.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이후에도 계속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주요 증상은 꿈이나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 고통을 재경험하거나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각성돼 쉽게 놀라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혹은 지나치게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은 물론 충동 조절 장애, 공황 발작, 환청, 약물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해 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1년 뒤에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터라 환자를 수없이 봐온 의료진마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누가 주는 거예요? 아, 사단이 주는 거였군요. 사단이 그런 참사를 일으켜놓고 그걸 보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정신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내면 아이에,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에 마음을 집중시켜라, 생각을 집중시켜서 그걸 떠올려가지고 그거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노뱀을 쳐다보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심리학은 뭘 보라고 가르친다고요? 내면 아이를, 과거의 상처를 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 상처를 집중하지 말라. 그 상처를 다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떠올리지 말라.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역시 회복되는 방법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마음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건 육체고 육체고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 막 밥 먹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체한 적 있으시죠? 그거 왜 그럴까요? 마음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에 있잖아요. 뇌에 있잖아요. 뇌가 육체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뇌 과학자가 또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다 발표를 했죠.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 지금 상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은 그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과거를 묻어버려야 한다. 그는 그것에 관하여 말하거나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그도 사단에게 조종당한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 경기 아시죠? 소가 뭘 들이받습니까? 빨간 망토를 들이받아요. 진짜 원수는 누군데? 투우사잖아요. 근데 투우사는 뭐예요?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센 황소가 빨간 망토를 들이받다가 어떻게 결국은 지쳐서 쓰러질 때 그냥 칼 막 꽂아요. 그리고 끝나요. 진짜 원수는 누군데? 투우사인데 망토를 들이받아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는 사단의 빨간 망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서 했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사단에게 아까 동충하초에 그 조종당했던 개미처럼 농락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유다를 묵상하면서 시대에서만 있다가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여러분 유다 하면은 막 그 나쁜 놈, 몹쓸 놈 막 그러잖아요. 유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사단에게 그냥 완전히 쓰임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자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살도록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쓸데로 써놓고는 죄책감을 줘가지고 죽여버려요. 죄책감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 결과는요. 회개예요. 회개.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책감이 죄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나를 좌절로, 절망으로, 어두움으로, 우울함으로 이끌잖아요. 그거 마귀가 준 거예요. 그 우울증의 결론은 뭐예요? 자살 충동과 자살로 가죠. 제가 몽골에 PMM 선교사를 갔을 때 아이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 메모장에 중요한 설교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메모를 하나 지우려고 삭제를 눌렀어요. 근데 그 메모장에 모든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야,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그 아픈 기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기억들을 삭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삭제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자료들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물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악한 기억들, 그 추억들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시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 허락해 드리기만 하면. 네, 허락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얼마나 젠틀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저는 과거에 제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우리가 허락해 드려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젠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마음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정신과 의사라고요? 아니요.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 육체의
질병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아,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었군요. 내 과거의 그 추억을 자꾸 생각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될 때 저절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저 뒤에 집사님께서 질문하셨죠. 그러면 나도 원치 않는데 자꾸 이 나쁜 그 과거의 추억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잘라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게 돼요, 안 돼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 돼요. 나도 그 생각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까 PTSD 나왔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런 거잖아요. 꿈에서도 나타나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오늘 어떻게 보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말씀과 사실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치유와 육체의 회복까지 다 아우르는 말씀이죠. 성경책 있는 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아는 분들 암송하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얼마 안 다녔거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까지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구원이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주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네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을 들추어내면서 그 과거의 안 좋은 상처들을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그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르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그 말씀 나 알아.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처럼.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화도 잘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이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하루는 또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아이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열받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그냥 바로 나가요. 일단 말로 막 하든지 아니면 또 매를 주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막 화나게 하고 그 화가 지금만 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막 다 소환이 돼요. 다 기억이 나요. 너 그때 그 이놈 막 그러면서 막 이게 그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북받치고 힘들 때는요. 뭐 기도도 예수님 저의 마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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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면서 제가 교회를 계속 돌았어요. 이렇게 그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 여러분,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되었을까요? 그 감정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 분노, 그 짜증, 그 안 좋은 기억, 그 생각들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실제더라니까요, 여러분. 해보시길 바래요. 요즘에 여기 우리 박성훈 목사님 가정이 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많이 회복되고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저희가 참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도 함께 가고 있거든요.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확실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엄마가 한 달 동안 어린아이를 고모집에 억지로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마음에 심한 상처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났고요. 극심한 틱 장애가 생겼어요. 이것도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괴성을 지르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탔어요.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어서 결국 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들어줄래? 길어. 여기가 빠르니까 뒤에가 너무 힘들어. 어디야? 모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과 힘들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이거 며칠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는 죽지라고 쉽게 생각해요. 이게 왜 이런 병이 왔냐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왔어요. 마음의 상처가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본인의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그 생각을 자르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수가 올 때 근수의 상황이 어땠어? 그때는 뭐 되게 심했죠. 그때는 지금 가만히 못 있고 그냥 앉아 있는 거 서나 앉아 있나 그냥 다 힘들었죠. 그냥 자는 게 저한테 자는 게 그냥 제일 좋았고 일단 그때도 되게 힘들었죠. 일단 진짜 지금 앉아 있을 때도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냥 되게 치고 그냥 손으로 칠 수 없다는 뭐 발로도 뭐 사람들을 뭐 찰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졌고 원장님은 일단 이게 있어서는 뭐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옆에서 항시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 불러 아니면 또 심해지는 것 같이 느끼시면은 또 기도를 해주시고 옆에서 정말 원장님은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제 생명이 웬일지도 몰라요. 아까 그 아이 맞나요? 아까 보셨죠? 자기가 걷지를 못해가지고 옆에 청년들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걷기 연습을 시키질 않나,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옆 사람을 자꾸 때리고, 그리고 막 아주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그게 결국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예수님을 불러서 잘라버리니까 멀쩡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시죠. 이 학생이 이제 지금은 청년이 돼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의 회복에 이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질병이든 간에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더 병들게 한다니까요. 낫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차단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을, 그 채널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들추고 그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불러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악한 생각을 끊고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질병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중함으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